날개가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 천사가 양쪽을 호위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성소 형태로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이건 디자인이 아주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제일 좀 특이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 한번 봐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아까 그러면은 아까 어디 주변 땅을 공장 위에 공장 위에 호텔 짓다 막 그 사만풍 드라이비트 막 떨어지고 그랬더만요. 거기가요. 아하. 노란 모양은 기도하는 소. 기도하는 소녀. 노란. 그 위에 이제 십자가 밑에가 좀 길어. 약간 좀 짧은. 이제 밑에가 또 이게 밑에 또 우리 식당계며. 다용도실. 저 그래요? 이쪽에는 또 소예배실. 소 예배실이 또 있으시군요. 여기는 우리 짠들이 저쪽은 짠디 축구장. 축구장요. 예. 오. 여기는 이제 우리 맘마트리 토요일 날 예. 우리 토요일 여기는 식탁 교제. 여기는 이제 바베큐장 같이요. 예, 바베큐장도 있고, 아이고, 완전 그냥 뭐 제주도 특유의 어떤 그런 환경을 잘 살리셔가지고 교회가 아주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막 힘이 막 날 것 같습니다. 교회 세계 평화의 섬 교회 제주도에서 여기 오면은 병도 낫고 힘도 얻고 고기도 먹고 예수님을 세게 만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 박근혜 대통령 별장장, 박근혜 대통령 피신할 수 있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 스토리로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하면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저기 하고 지금 오늘 모임은 제가 궁금한 게 왜 우리가 모이는가에 대한 왜 모이는가, 왜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렇죠. 목사님 만나는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는 좀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만남의 목적. 이제 우리 이제 제주도 저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애국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광화문에 모여서 광화문sem을 아시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애국 운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두 라인이 생겼어요. 하나는 자유통일당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운 운동본부 대국본이라는 그런 하나지만은 두 라인의 체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실행위원장을 당협위원장이죠. 그쪽 체제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조직화를 이렇게 많이 시켰고 이게 확장되는 있고 또 하나는 대국본이라는 조직 라인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확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조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17개 광역시 도에 자유통일당이 다 세워졌고 대국본 조직 라인도 다 세워졌고 그런데 홍화정 목사님은 제주도 갑지역의 실현위원장이에요. 당협위원장이죠.
그리고 대구권 라인에 마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가 이제 자유통일당도 세워졌고, 조직 라인을 이제 제가 이렇게 발령받아서 와서 다 세웠어요. 실행위원도 세웠고,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그 라인이 쫙 해가지고 어젯밤에 거의 다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기본 틀이 이제. 그래 하고 지금 내년에 총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 우파가 200석을 이제 지금 상황을 뒤집어야 이제 자유통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 주사파가 이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다 주사파가 지금 이렇게 덮겨 있고 먹혀서 연방제 통일, 북한 김정은식으로 김일성 그 체제 안으로 가자는 것이 연방제 통일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가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교회도 없고, 교회 없잖아요. 북한 체제가 되면 교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목사들도 이렇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총선 200석 하여 자유통일을 하자.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의 총 목표고 목적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주도가 체계가 조직이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했는데, 작년에 올 봄이죠. 그때 자유통일당이 창당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진성당원 일반 당원이 당원이 많이 지금 1,500명이 지금 제주도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구권 라인 체제에서 조직을 이제 있었지만은 잘 안 되지만은 그걸 세우게 현재 지금 한 10,000명 들어있죠. 자유마을이 한 10,000명 정도 지금 돼갖고 있어요. 제주도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총괄 책임자로 와서 이게 조직을 또 완벽하게 세우고, 이제 네가 대구권의 조직을 와서 여기다가 이제 그래도 씌워준 거죠. 이제 그걸 하러 왔고, 또 외형 확장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기에 우리를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와주고 한국교를 위해서 도와주실 우파 목사님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모시고 또 도와달라고 지원 요청하는 거죠. 이제 인적 자원들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렇게 우리 조우식 목사님 계시다고 해서 주로 그런 공유하고 정강 목사님의 그 어떤 애국 사상과 또 하나님의 또 말씀 사상, 성령의, 그분은 딱 성령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분은 첫째가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고 같이 하나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 목사님 좋은 그런 사상과 좋은 말씀과 이렇게 또 좋은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받아서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갖고 제가 왔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제주도에 볼 때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영혼을 사랑하고, 또 고신을 또 목사님 쭉 하셨기 때문에 정통 신학을 하시면서도 또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우파적인 정신을 가지면서 교회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으신 목사님이 몇 안 되세요. 그 중에 손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 우파 정신에 대한 설교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게 제가 방문했습니다. 개의치 않고 우파의 장점들을 가감없이 설교 중에 하나 그런 것까지도 목사님 많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들도 우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로만 모여 있는. 이야, 정말로 감사하네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우파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서 답보다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답을 듣기보다는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챗GPT 시대니까 그래서 묻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진행된 상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이 우파의 맹점이 뭐냐면 탁상 공부예요. 탁상 공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략 전술이 없다. 세 번째는 돈을 쓸 줄 모른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치명타를 일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우파의 장점을 논리적으로 간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한 줄로. 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립해서 한 줄로 설명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원리다. 이 시장경제 원리를 우리는 라인을 탔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까지 이어지는 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정연한 간결함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막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논리가 정연해야 된다, 간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탁상공론. 두 번째가 전략 전술이 없다. 이게 맹점이에요. 탁상공론의 달인들이야 다.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해. 네. 근데 실천력이 부족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파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략 전술이 없다. 전략 전술. 적 2만이 오는데 지금 제주도 상황은 적 2만의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1만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파이트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 전술이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싸움닭이 없다. 싸움닭. 현장에서 싸우는 이 정말 근성 있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100번 이론으로 무장하고 무슨 뭐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물론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서 싸울 줄 모르면 저희 국민의힘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에 국회에서 한마디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매번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주 같은 상황에서는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팡팡 써야 돼요. 돈 없이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그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저 우파 이야기 했어요. 그 5가지를 좌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은요, 안 되는 줄 뻔히 알고 이게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 우겨대요. 네네. 왜곡시키고. 그렇잖아요? 네. 거짓으로 왜곡시키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진짜가 아닌데 그 가짜를 가지고 진실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드러나면 입을 싹 닫아요. 그리고 다른 전술을 써요. 그리고 이 사람 전술 전략들은요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건 막 밀어붙여서 탄핵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능해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안 먹히면 다른 전략 전술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든. 근데 우리 우파는 그걸 못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 현장에서. 뭐 세월호 사건이나 강우병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난 싸움을 잘하잖아요. 촛불 집회하면서 여론몰이 하는데 명수들이잖아요. 이태원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그 현장에서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그런 싸움을 못한다는데 맹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알아요. 우파들은 왜 그렇게 멍청한가 몰라.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정부에서 나옵니다. 전교조 보십시오. 민노총 보십시오. 국가 예산 다 쓰고 있잖아요. 그걸 왜 우리는 우파는 못 쓰는가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 행정 속에 들어가면요. 이거 눈먼 돈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파고들어.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돈을 어떻게 운영하냐? 회비를 내요. 민노총 5만 원씩 냅니다. 정광 목사도 아시던데. 알아요. 회비 5만 원씩 내는 거예요. 1인당. 그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돈, 월 얼마나 모여지겠습니까? 연간. 수천억이 모여지는 거예요. 회비로만.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정 행정 통해서 눈먼 돈 받아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공금으로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파는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죠. 말만 들어가지고. 이제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지금 돈 세상이잖아요.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해요. 저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돈으로 움직입니다. 세계를 통일해요. 그렇죠. 돈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돈을 안 내놔요. 배인 돈 써야 돼요. 해군기지 하는 애가 돈 얼마나 쓴 줄 알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 가면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 끌어다 쓰면서 해군기지 찬성해서 저 이루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수석 보내가지고 돈 봉투하는 내가 이걸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던져버렸어요. 식사하자고 식사를. 당신들 보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나라를 보고 한 거다. 내 돈 다 쓴 거예요. 자기 돈 써야 돼요. 못 쓰면 어떻게 회비라도 내야 돼요. 무조건 회비 내지 않으면 진정한 우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무조건 회비 내야 돼요.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움직여서 무조건 밥 먹어야 돼요. 만나면 무조건 선물해야 돼요. 그래야 제주도 움직입니다. 그렇잖아. 제주도는요, 이 섬이라는 이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보력이 약해요. 네, 맞아요. 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치를 봐요. 그래서 여론에 민감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설프게 접근하면요, 당장 속으로 아이고 아닌데 이렇게 나옵니다. 겉으로나 그래요. 두 번째, 견당 문화가 있다. 변당, 친척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친척 문화를 통해서 일들을 이분들은 전개하기 때문에 그 변당 속에, 그 친척 모임 속에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 그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변당 200명, 300명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의 견당 문화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목사님 말씀이 100%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핵심은 돈이다. 네. 다. 두 번째는 싸움이다. 네.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제주도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 지금 국회의원 3명이 다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4.3 보상을 다 했어요. 4.3 보상을 1억 가까이 1인당 그렇게 다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이미 한 게 10분의 9 정도 했고 10분의 1 정도만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좌파적인 그 기질이 있는, 왜 그래요? 섬이기 때문에 유배 문화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전부 다 가장 죄성이 강한 사람들은 제주도를 보낸다. 전라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강진까지. 예. 강진은 이류. 예. 그 범죄 저희가 좀 덜한 사람. 이게는 완전 골수군자다.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 해다가 실패한 사람들 보내는 것이 제주랍니다. 이 유배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부정적인 시각, 정부에 대한 이게 고질적으로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다가 4.3 사건이 있는데 4.3 사건 평화 조성했죠. 보상 다 하죠. 네. 그러니까 그죠. 이런 텃밭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 제주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우습게 안 봅니다. 절대 안 봐요. 그래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만드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 늘 해왔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첫째, 쌈딱들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탁상물은 공론하지 말자. 이거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할게요. 이제 제가 여자지만 제가 이쪽에 그 파송을 받고 온 데는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전라도 거기에서 일을 해내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 적임자로 제가 왔던 건, 제가 어떤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다가 이제 이 정광욱 목사님의 틀을 갖다가 내가 이제 거기다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적임자가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단 말이에요. 여자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도 광주에서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는데 20년 전에 정강 목사님 만나서 그분의 복음을 받고 성령의 불은 그분 만나기 한 10년 전에 제가 굉장히 강력한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이 이렇게 인도해서 그분의 속에 담긴 바울서 시인의 그 복음을 제가 받고 쭉 양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애국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쭉 했지만 본격적으로라는 것은 2019년도에 우리 장강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선포를 하고 애국운동이 시작되어서 했는데 방금 목사님이 하신 말은 그 지금 100%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장강 목사님 하고 있는 일을 목사님이 각을 떠서 지금 말해 주신 거예요. 정강 목사님은 쌈딱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체가 지금 쌈딱 제조로 가고 있고 돈도 다 헌금으로 하고 그러지만 외국에서 이 애국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저는 이제 그 목사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를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원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이 전국에 다 돌아가요. 근데 제주도만. 그래서 나는 이번에 지금 정강 목사님이 그 자유통일해서 북한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첫째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목적은 복음을 그쪽으로 흐르기 위하여서 지금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좌파가 쥐고 있는 이 그 국회의원들을 의석을 우리가 우파로 이제 돌려서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그게 지금 조직이 안 돼 있고 목사님 방금 말씀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무력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강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밖에서 본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폭발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쌈딱도 그렇고 그 물질적인 돈, 그 자금도 그렇고 탁상 공론은 안 통합니다. 정강 목사님에는.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 4대 기둥이 틀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살리기에 대한 그 부분의 그 성공에 대한 그런 틀이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와서 지금은 이것을 유대인의 경제 공동체를 이거는 능가하고 지금 종교개혁을 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전국에 그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각 뜨는 거 5가지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지금 흘러오고 틀이 써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체제를 가지고 제주도로 온 거예요. 어떤 이거 내 틀은 아니죠. 정강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틀을 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광주에서 하고 있고 광주에가 지금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불과 복음이 잡아먹고 있고 지금 엄청난 광주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 분 없었어요. 근데 그 조직을 정강 목사님 때문에 흐르는 이 축복과 능력이죠. 그게 광암 세력의 그 흐름이 저를 통하여서 제가 처음부터 세워졌거든요. 여자가 세워지니까 처음에는 남자 목사님들이 그 굉장히 그 낮게 봤겠죠. 그러나 이 성령의 불과 그 사도가 우리 7대국의 그 복음에 와서 폭발을 치고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속에 이게 뚫고 들어가면서 지금은요 우리 광주가 지난번에도 국민회의 할 때 12대 갔어요. 버스 12대로 올라가면 그만큼 지금 광주가 불이 타고 그 지금 목사님이 말한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정감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이 조직체가 광주를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 정감 목사님은 열매 내놓으라 그래요. 탁상공은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은 직접 현장에서 뛰고 그러면서 니한테 불이 있느냐 그리고 증거를 내놓으라. 증거 실적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탁상공로는 거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틀이 와서 내가 그거를 보고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도움을 했겠지만은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제주도 가서 뒤집어 씌워라.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지금 5번째 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필요할 때는 2번도 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처음 와서 느낄 때 너무 황량한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저는 그 성령사역을 하고 있고 뭐 저는 굉장히 그 어떤 밑바닥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일을 국가 일을 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 하나님 쓰시고 근데 이건 전부 다 정강 목사님의 그 복음과 그 불의 사상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 정신이
제게 흘러 들어와서 광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주도 가서 이 틀을 뒤집어 씌워라. 그래서 첫 번째 올 때 저는 그 한 15년 전에 제주도로 저희 교인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여성이라도 그 정강목사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교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10년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네, 하나님으로 그러는데 두 번째 왔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첫 번째 왔을 때는 그냥 그 총괄 정강 목사님의 조직체가 총괄 팀장들이 전국에 17개 광역시도 총괄 팀장들이 여기에 기독자유 통일당 입당원서, 진성당원, 정당원 입당원서를 1,300명 정도를 받아야 그 이렇게 창당이 돼요. 이제 몇 번 위에서 지도부들이 왔는데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500명을 만들어 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0명이 돼야 창당이 되는데 이제 막 날아가고 못하고 서류적으로 볼 때 막 1,300명 정도 이렇게 받으면 거기서 다 제하고 한 1,000명 정도 남아서 창당이 돼요.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전국의 총괄들 17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다 이쪽으로 제주도로 왔어요. 와가지고 봤는데 이틀 동안에 저희가 1,300개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는 거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창당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돼서 두 번째 와서 볼 때 여기를 광주보다도 더 세다. 제가 이제 영적 느낌이 야 여기 광주보다 더 세다.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목사님.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여기는 섬이고 광주보다 더 세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사탄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공격을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주도 총괄팀장으로 그 적격자다. 근데 난 적격자도 아닌데 이렇게 밀려서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오면서 봤더니 첫날 총괄팀장으로 제주도에 여기를 오는데요. 여기 왔다 가서 몸살나가지고 투주를 놓고 있었어요. 사탄의 공격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를 총괄팀 임명받고 여기를 온 날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그래요. 여기 가면은 내가 조직 세우러 오잖아요. 이제 전국에 있는 틀이 제주도만 없으니까 제가 뒤집어 쓸어 온 거예요. 그 틀 그대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정강 목사님이 온 거예요. 내가 테리자로 여기에 오는데 전날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뭘 보여주냐면 제주도 가면 광주에서 내가 조직 세울 때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끝까지 저를 앞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뒤에서 저를 물어뜯고 조직을 찢고 와야 하는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냐면 제주도도 가면 그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그날 이제 와가지고 제가 이틀을 이제 조직을 짜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의 특성을 본 사람이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생각도 다른 사람일 거다. 근데 그 사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더 잘하죠. 지금 그 사람도 그래도 내가 광주에서 나 숙소에 그래도 그 사람 자르지 않았어요. 이선에 두더라도 안 잘라요. 왜? 그 사람이 잘라놓으면은 거기 가서 얼마나 벌집처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대로 대우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지금도 같이 갑니다. 근데 제주도도 그 사람이 있다 가니까 이제 알고 가니까 좋잖아요. 알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더 잘하고 또 그 사람들 또 제2의 그런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분들이 와도 이 조직은 그분들 있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또 오니까 그분들을 제가 더 대우하고 그분들을 끝까지 데리고 갈 거예요. 그분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고 우리 정강 목사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나는 어깨너머로 우리 정강 목사님 하는 리더십을 저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 부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같이 가까이 간 거를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 보여. 아, 그분이 나한테 왔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체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1차 때 여기 올 때에 그 제 안에 성령과 제가 연합돼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압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샬롬 호텔에 제가 이제 묵었거든요. 제가 이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여기 우리 딸 선교사인데 제 이제 같이 이제 저를 이제 보좌하는 같이 다니거든요. 내가 잠을 자다가 헛소리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주도 대국발하고 막 소리를 치고 뭐라고 하고 딱 자더래요. 그래야 또 조금 있으니까
내가 또 벌떡 일어나지고 조직도 소리를 지르고 또 다시 자더래요. 뒷날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이 제주도를 향한, 그게 내가 어떤 형식적으로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제 안에 사명의 불이 있고 그 성령이 제주도를 반드시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그 사명을 제주도가 나는 되리라고 믿어요. 성령이 그렇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 성령에 대하여서 민감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성령을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목사님한테 먼저 제가 들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해한다, 알고 있다, 인정한다, 그걸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제주도 대국본 그 틀을 씌워놨는데 성령이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성령의 불이 나를 빌고 제주도로 들어왔구나, 그러고 이제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 지지해 주면서 어제도 대국본에 여기 와서 20명 임원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탁상 공론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불의 현장에 뛰어들어 온 겁니다. 사실은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0명의 회의를 하고 제가 이 제주도에다가 투자하는, 내가 오면 비행기값, 우리 그 옆에 보조자들 비행기값, 호텔비, 어제도 2번 했거든요. 거기도 그 식비 같은 거, 대접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위에서 내려와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제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제주도를 가면은 돈이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흘러요. 돈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고, 뭐 정강 목사님도 제주도가 앞으로 진짜 필요하다면 정강 목사님 정부에다가 모든 돈줄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데 제주도 안 쏟아내겠습니까? 여기가 흐르면은 정강 목사님도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투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 오실 때도 또 투자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지금 굴릴 거예요. 이 조직도를 굴릴 만큼 돈을 흔다 봐요. 돈은 여기 안 흔들면 저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어제 밤에도 서귀포를 갔어요. 거기도 8명 모인다고 어제 가니까 16명이 모였어요. 그 서귀포에 그 임원 자유마을. 그래서 어제 내가 실행위원 세워놓고 만부장 목사님 세워놓고 정강 목사님이 설교를 좋아하고 광화문 세력을 지지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야별로 실행위원도 세워드리고 만부장도 세워드리고, 그 실행위원 그분들은 정강 목사님이 한 달에 몇 번씩 주재하는데 그 목사님 회의에 직접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정강 목사님이 탁상공론에 실제로 내 앞으로 모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도 비행기 끊어가지고 옵니다. 거기까지. 여기도 비행기 끊어갖고 오고 사무처장에서 내일 또 이분 올라갈 거예요. 중앙감사에. 그러니까 탁상공론은 없습니다. 정강 목사님 사전에. 그리고 돈줄 흘러요. 돈줄 흐르고 아까 또 그 목사님 또 말씀하신 거 있죠. 전략 전술 전국에서 1등 전략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 옆에 와서 신학자, 학자, 전략가, 전문 분야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완전 연구소처럼 전부 다 모여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끝도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강 목사님의 돈줄이 흘러야 되잖아. 돈줄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요. 목사님이 아까 5-6가지 말씀하신 거 100% 지금 정강 목사님 통하여서 대한민국 전국에 전부 다 이게 흐르고 지금 넘쳐 흐르고, 그 넘쳐 흐르는 것을 가지고 제가 제주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까지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첫째 목사님은 제가 그러면 이제 방다랑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이제 뭐 포장을 안 했겠지만은 제가 들을 때 나는 목사님 가서 만나고 목사님한테 정강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전수가 전략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 속에 못 나오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각을 떠주니까 저는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고 너무너무 진단을 하셨고, 내가 그 목사님이 진단한 것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을 정강 목사님 교회 한번 세우고 싶다. 제 안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들으면서 그러면서 한번 목사님한테 건의해서 세워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지금 짚어준 것이 100% 그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정강 목사님 말하는 것을 계속 연설하십니다. 목사님이 하신 이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다 연설하셔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연설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꿰뚫고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사님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제가 정강 목사님은 진짜 직접 혹시 만날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만나면은 목사님 속이 시원할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의 전율과 전가 도움과 없는 것이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원해. 하나님이 다 지원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족해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의 어떤 행사나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면 실제 내가 듣고 싶은 게 지금 바로 목사님이에요. 네네. 성령이 하시지 않으시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을 주시고 그분이 행하심을 통해서 행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우리 제주도 여기는요, 이 악한 영이 엄청 센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제일 큰 교회가 성안교회가 3,500명, 영락교회가 2,500명인데 이 큰 교회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악령에 막혀서 너무 그렇죠. 안타까워서 네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꿈과 비전을 주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성령으로 이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20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제 저게 가시적으로 와 닿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영적인 성령의 이야기가 안 나오면 나는 빠지려고.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 그러는데 나오고 맞는 거예요. 나오고. 이야기를 안 하면 나는 목사님 이제 얼굴이 펴지시네. 성령님이 하시죠. 제가 그니까 여자임에도 제가 파송받고 온 거예요. 파송받고 그래서 그거예요. 성령의 우리가 불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게 해 나가야지. 한계가 있어 인간들은. 목사님 지금 느끼시죠? 제 안에 지금 불타고 있는 거 느끼시죠? 있어. 불이 지금 하고 활활합니다. 저는요. 그러면서 내가 또 확인하고 저런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만나? 같이 공유하자고 말이에요. 연합하자. 목사님 연합하자.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면 정말로 살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기도불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옆에 다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입신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남들이 알면 이단이라 그러죠. 주연삼창하고 불이 떨어지고 예언이 일어나고 지금도 초대교회 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크리시먼 아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의 책임 있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 회비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당연하죠. 이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이 조직체가 정광훈 목사님 한 분만 바라보고 독에서 돈 내리고 오기를 바라보는 이런 프레임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광주의 전체 애국운동의 모든 재정을 다 책임집니다. 엄청나게 일을 올해도 많이 했어요. 이제 그것을 이해해서 우리 성도들 알기 때문에 애국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까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불타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게 소용돌이가 된다니까. 그 소용돌이가 나중에 휘몰아쳐서 태풍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주에서 그렇지 않냐고는. 그것이 저는 제주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면서 불이 같이 온 걸 저는 알아요. 압니다. 그 불이. 그래서 해낼 걸 믿고 제주도에 몇 사람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오니까 사람들이 몇 배로 모인 거예요. 몇 배로 어젯밤에도 모여서 네가 한 거는 현찰이야. 네 말이 현찰이야. 내가 너를 지지해 줄게. 주님이 그 응답을 지나 계속 그 일이 일어나요. 제가 말하면 그 일 그냥 손대부 일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그거 해야 되겠다. 그 일을 내가 진행하면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좀 놀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 불이 계속 확장을 하고 정강 목사님이 그 조직한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 이 틀이 잘
뒤집어 씌도록 하는데 목사님의 이제 제가 연합해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제일 위에서 지팡이를 딱 꽂잖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꽂고 돌리면은 자유통일당이 돌아가요. 당이 베이스에는 당이 없으면 일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당이 돌아가고 대국본 저 위에 조직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실행위원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이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위에서 지팡이 딱 꽂고 정광훈 목사님이 호루라기 불면서 돌리면은 밑에 조직도가 밑에까지 자유마을까지 다 그 말에 의하여서 돌아가는 그 현실적인 전쟁, 아까쯤에 목사님 이 사람들 다 전쟁 군사들이에요. 쌈딱이 쌈딱 한마디로 말하면 쌈딱이 돌아갑니다. 계속 그냥 이거를 돌리러 제가 제주도에 온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다 돌아간다 보거든요. 사람의 힘이 돌리는 거 아니더라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하는 일은 성령이 다 지지해 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분이 뭐냐면 이제 성령 세례를 90년도에 입신 체험하고 다른 분한테 이런 말 못하죠. 목사니까 제가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런 말 못합니다. 다 뭐 거룩거룩하고 뭐 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져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럼 목사님한테 제가 심타는 게 할게요. 제가 95년도에 이제 방언받고 통변하고 많은 은사 그때 다 내렸는데 그때 정점을 91년도에 제가 입신해서 그거는 성령세례로 놔두고 95년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체험한 그것을 제가 기점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 그 성령세례를 받고 나서 10년 후에 정광훈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성령세례가 저한테 제가 만지면 사람의 살이 까맣게 탈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온 뒤에 하나님 첫 번째로 저한테 성령을 보여준 게 뭐냐면 제가 미스코리아 진에 당첨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띠를 차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금호를 잡고 그 빨간 하얀 그 양털 달린 가운이 있잖아요. 그것을 뒤집어 쓰고 수십만 사람 앞에서 제가 그 무대에서 행진을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때 너무 놀랬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었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런 게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뭘 보여줬냐면 제가 방에서 나오니까 우리 집이 주유소더라고요. 주유소 건물이 이렇게 딱 있는데 앞에 기름탱크 차 오면 넣어주는 기름탱크 있잖아요. 7개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백 검은 양복 입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 집이야. 너희 집이 주유소야. 그러면서 밑에 땅이 흙이 새까만 거야. 기름으로 거쳐진 땅처럼. 밑에가 기름에 땅보가 하나 차 있다는 거.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주님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보죠. 그 뒤에는 수 없는 내 미래적으로 일어날 그 현실들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언제 깨달았냐면 정광훈 목사님을 성령이 나타나면 나한테 가라고 하면서 저희 신학교에 정광훈 목사님이 광주에 정규남 총장이 있는 그 신학교에 성령이 나타난 신앙 수련회 할 때 그 신학교에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제가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저만의 방법으로 저분한테 따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따라. 그 성령이 이제 교통함이 있어요. 그 정광훈 목사님 이제 집회를 갔는데 첫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목회자 양성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광화문 조직이고 전국에 이 조직이 세워졌거든요. 그게 첫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철탑이 하늘 꼭대기로 쫙 솟아보는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분과 첫 만남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한테 저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주셨어요. 저 사람 마지막 선지자다.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 목사들이 따라다니는 줄이 많이 있다. 너는 그분을 내가 몰랐을 때예요. 너는 이 줄에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저분이 마지막 선지자야. 근데 그때는 통일 선지자가 안 오고 마지막 선지자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바울 그 사도의 7대 복음 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가 들었잖아요. 그것이 제 안에 이제 계속 심겨지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애국운동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의
미스코리아 진이 복음의 미스코리아 진이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분의 모든 사상이 전체로 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붕어빵이라고 해요. 정말 붕어빵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의 사상과 복음을 제가 덮어 쓴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이제 지금 주사파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유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광훈 목사님이 들어올려서 이 광화문 세력이 그분 대통령 만드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서 통일 대통령과 통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세요. 야, 마지막 선지자란 말은 통일 선지자다. 그러면서 저한테 작년에 제가 성령에 이렇게 깨닫음을 받고 그렇게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내일 선거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기도를 막 성령으로 막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해주라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된다. 그날 확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곧 북한 문제 열린다. 너희는 준비하라. 그 우레 같은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된다 그랬더니 밤 12시까지 이재명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2시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기고 있으니까 정광훈 목사님 조나단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렇게 했다 가잖아요. 저 그때 광화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막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라. 북한문 열린다. 저는 그거 음성 듣고 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면 하고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나님께 또 찾아오시냐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가끔 옵니다. 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가지 주제를 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A4를 갖고 내려가지고 A4에 뭐가 써졌냐. 대한민국 자유통일. 이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이게 주제가 2개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 대한민국을 제3의 국가 만들고 한국교회를 이제는 이 복음으로 교회의 복음을 쓴다는 거죠. 이제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대한민국 해가지고 사건은 안 보여줘요. 뭔지. 그 다음에 화살표 진행이란 말이에요. 사건 진행표, 사건 진행표. 마지막에 뭐가 썼냐?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사건 화살표. 마지막에 뭐가 썼냐면 글씨로 써있어요. 이루어지리라. 그래가지고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 일을 하나님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동그라미 그 사건 속에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 일을 정광훈 목사님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서 그 일을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하면은 일도 안 끝났는데 정광훈 목사님 또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뭐 자유통일당을 만들어라. 국민양당당을 만들어라. 뭐 해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덜 끝났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의 조직의 사람들은 덜 끝나서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조직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한국교회 또 사건.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한테 그 말을 하면은 선지자는 그걸 받고 우리한테 선포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정광훈 선생님이 자유만 해라 그러면은요 안 이루어져서도 그냥 진행해. 근데 마지막에 이루어지리라. 이 A4를 천사가 와서 주고 한 이 A4를 정광훈 목사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럼 뭐요? 정광훈 목사님 하는 일에 너희는 붙어서 공유하라. 그러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셨어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를 표를 지금 계속 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1000만 조직해라. 지금 이번에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1000만 조직이 어떻게 돼. 인간의 선악과 이성은 그거를 우리 안에서는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 속에 깊이 안 들어가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또 보이더라고. 찾아와서 황경순 네 손 내봐. 이렇게 되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여기 그 혈관 있잖아요. 혈관하고 내 혈관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피가 저한테로 쑥 수혈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타남이고 사랑제일교회고 밖에 우리 교회고 다 제가 설교하고 연설한 데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정강 목사님한테 아까 동그라미 진행할 때 정강 목사님 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피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 영적 싸움은 첫째 조직입니다. 구약은 육신의 나음으로, 신약은 복음의 나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것이 조직인데, 조직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아, 정강 목사님 지금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명령이구나. 대한민국 사랑하니까, 한국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정강 목사님 또 우리한테 명령한 것은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들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고 정강 목사님 받아서 우리한테 주니까 너희가 수혈하듯이 받아라. 하나님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달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뽑혔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종이 있고 많은 목사가 있지만 정말로 밑바닥에 하찮은 그 여자를 불러서 이렇게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까지 왔습니다. 예. 감사하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통일이 목표고 또 이 나라 지금 좌우 이념으로 갈라진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 세력을 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네. 해나가냐 하는 그런 부분이 예. 목표잖아요. 예. 이제 더 한 차원 높으면 네. 높게 보면 네. 영성이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연합돼야 된다. 맞습니다, 목사님. 뭐 많은 교회도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결국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지 않으면 네네. 이루어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길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그 선거도 이기고 이 통일을 갈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한 30년은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렇게 의식들이 완전히 또 개조가 되고 그다음에 복음화되고 또 영성이 이래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유일하게 거기서 담아내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가, 저도 북한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그걸 맡겨줄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조직은 되겠지만은 그 영성까지 담을 수 있는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목사님 생각이고 이 교회면은 이거를 또 제주도 2%에 대한 어떤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도에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처음에 연합에서 정강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해서 목표 이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주도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담아내고 성령 운동을 하면서 복음 운동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계속 남을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쪽으로 성도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신자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확신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대화를 들어보고 지금 진행된 상황이나 이제까지 쭉 제주도에서 영혼에 대한 생각과 그걸 진행을 본 거는, 또 목사님께서도 한 장기적으로 교회를 지속해서 세계로 뻗어갈 생각이 있으시니까 유일하게 정강 목사님과 연합하셔가지고 이거를 이뤄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교회. 안 그러면 제주도가 이번에 목사님 모시다가 그릇을 이뤘는데 그 이후에 외국 운동을 마치고 나서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없거든요. 이런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어야 돼요, 실은. 이런 똑같이. 아니 목사님은 강교사 하시는데 같은 사람 사명자가 이런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제주도에 있어야 영적 싸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이제 그 중간 역할을 목사님 같으신 분이 해야 돼요. 목사님은 성령을 아시고 능력도 아시고, 제가 그냥 오겠어요 여기를 목사님을 뵈러. 네, 나는 지금 선교센터에 집중을 하려고. 예. 그래도 목사님. 를 저게 인수가 되면은 목사님 같이 하는 일은 저희가 되어야 되겠지만 목사님들이 한
7, 80명 저기 M&A 하시는 겁니까? 그냥 사시는 겁니까? 그냥 사는 거죠. 기업은 저거 기업 법인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개인으로 돼 있어요. 저 큰 개인 세 땅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그냥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시세보다 많이 주면은 저기 인수 받는데 하던 게 문제가. 목사님, 이 애국 운동에 교회도 좀 빌려주시고 목사님, 목사님 저랑 좀 공유합시다. 정광훈 목사님 지금까지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도적 역할을 했으니까. 그럼요. 네. 또 그래서 이 한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계기점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네. 이재명 됐어 봐요. 끝나죠. 아니 교회 없지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윤석열 대통령 아치됐다라는 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말이 다 정광훈 목사님이나 네. 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다 공유하는 분들이죠. 그러죠. 아치란 거야. 아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이제 4월 10일 이 네. 총선을 네네네네 목사님. 이겨야죠. 목사님 같이 않으면 정말 절실합니다 목사님. 바꿔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네네. 어쩌든지 이 자유통일당으로 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비례대표 몇 명이라도 건질 수가 있다 이거. 예, 예. 그렇잖아요. 지역구는 예, 주지 예. 않을 테고 예, 예. 저놈들이 줄 택이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례대표로 네. 한 몇 명이라도 두세 명만 올려도요. 네네. 그 파장이 큽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일단 올리고 보자 하는 것이. 그럼요. 일단 총선까지 같이 갑시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이제 선교 일을 하시고 그대로 다 진행하시죠 이제. 그러나 총선까지는 목사님 좀 같이 오래 가시래요. 해야 돼요. 네, 우리랑 같이 가고 우리의 정광훈 목사님의 그 뜻이 이렇게 제주도에 대북본이 생겨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목사님 같이 좀 이렇게 지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왜 전쟁하려고? 물질이 당장 그래요. 당장 돈이 식사를 가야 필요합니다. 된다니까. 그래야 이 밥의 에너지가요. 그래 제가 밥 밥 삽니다. 자체가 아니라 밥심 그게 그럼요, 아니라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그럼요. 특히 제주 사람들은 한 번 대접을 받으면 예. 반드시 갚아야 돼. 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먹이면 예. 이 사람이 반응.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이쪽에 제주도도 제가 이제 대접했지만 그 뭐 큰 돈도 아니에요. 뭐 따지고 뭐 일을 크도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돈이 크다고 생각이 안 돼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서귀포 가서 어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오는데 자기들 모임 날짜에 오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난 뭐하러 오냐 밥 사주러 온다.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나 밥 사주러 와. 왜? 우리 총괄팀장은 우리들을 편하게 밥을 얼마든지 싸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어제 제가 심어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밥 사주러 온다. 두 번도 밥 사주러 올 수 있고 세 번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올 때마다 내가 너희들 다 밥 사줄게. 어제 그걸 심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친밀감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어느 날 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그냥 열어놓고 삽니다. 왜 돈주머니 그냥 싹 열어버렸어요. 대한민국에다 우리 교회는요 돈주머니 열어놓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정광훈 목사님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나 제주도는 진짜 여기가 큰 돈이 들어갈 때는 내가 정광훈 목사님 여기 좀 돈 좀 흘르세요. 내가 말할 수 있겠고 잘잘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하나도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목사님이 아까 각도 준 거 있잖아요. 다 해주세요 목사님. 지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시기 되는 대로 예, 고맙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일단 이겨야 돼요. 예. 아니 이기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정치 체제라서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희 뭐 그게 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뭐 몇천만 명이 다 필요는 없어. 불 받은 300명만 있으면 뒤집어 부른 것처럼 제가 이 불을 하나님이 나한테 불이 있으니까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예, 센 제주도에 사단이 점령하고 덮어버린 우상과 미신 숭배에 덮여 있는 제주도에 목사님들이 힘을 못 피고 있다. 예, 거기에 불을 질러서 목사님 그래서 나한테 불 지르러 가래 불 지르러. 네, 불 지르러. 그래서 이 불을 질러서 덮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벗겨줘야 돼요.
정광 목사님께서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감옥에 나왔을 때 이제 저희들이 가거든요.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옥에서 그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첫 목사님의 워딩이 뭐였냐면 이 그 거짓된 거짓의 옷을 싹 벗겨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쓰는 거짓의 옷을 싹 벗겨야 되겠다. 역사적으로 뭐 전체로 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정광쌤이 하루도 안 쉬고 오늘도 지금 저 경주에서 집회하죠. 내일부터는 또 수원에서 하죠. 쉴 틈이 없습니다. 왜? 그분의 힘으로는 하나도 못해요. 몸 상태가. 성령이요. 불의 힘으로 그분을 밀고 다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분이 다 불질러로 다니고 목사님이 제주도 못 오니까 제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같이. 총선까지 같이 가시게요. 목사님. 힘써서 밀어주십시오. 예, 같이 갑니다. 예,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또 올 때도 또 연락도 드릴게요. 제가 또 제주도에 자주 건너오니까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해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자꾸 모이고 예.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예. 개발을 해서 네네. 바로 적용하고 예, 목사님 조언도 해주시고 목사님 조언을 좀 많이 정확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찍은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내가 목사님 목사님 추천도 말씀 해줘요. 많이 목사님 말씀 추천도 할 많이 거예요. 해주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처럼 그 현실감도 완전히 우리는 일 못한 것들을 하니까 우리는 나 아닌데 목사님 그 불 갖고 왔는데 하고 근데 들어갔더니 목사님 다 맞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찍었어요. 핵심을. 성령 난 이제 불리하긴 않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다 이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 제가 정광 목사님한테 전할 거예요. 오늘 하신 거 이거 이렇게 귀한 목사님 제주도에 한번 있어서 이제 오셔야지 제주도 네네네. 뒤에 와가지고 이제 제주도가 인원 동원이 되면 동원되는 것을 이제 구체화 시켰을 때 한번 할 겁니다. 그래 장소 한번 해주시면 제주에서부터 이제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 이렇게 이 세력을 예. 확산시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밑에서부터 훑으면서 네. 되게 그러잖아요. 네. 서울 쪽에서부터 안 해. 항상 제주도부터. 목사님 지금 사단의 중심 재단이 어디냐 광주하고 제주도에 있더라고.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서 불이 나야 물에 밀고 올라가지. 곳이 아닌데 거기서 지금 이제 네. 이 신호가 왔잖아요. 아, 그럼요. 예. 소용돌이가 왔으니까 제주도에 지금 불이 왔습니다. 이게 나는 지금 이제 불이 일단 탔다고 봐요. 어제 와서 내가 그걸 봤거든요. 서귀포도 질러놓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결만 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이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만 합히면 하나님 하시다고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즘에는 내가 손만 대면 일이 다 되더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지원이잖아요. 목사님 오늘 보고 나는 뭘 새로 왔지만 목사님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우리한테 흘러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100% 수용하고 감사하고 정광 목사님도 제가 전달할 것이고 총선까지 같이 가기로 서약을 합시다. 서약 영적으로 서약. 네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움직이셔야 돼요. 예. 이번에 사실 우리 황경수 목사의 교회에서 그 아세라 신상 깬 그 사건도 여기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엽석 목사님 동생. 한번 기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아버지와여 섭리하신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흘러내려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 정광 목사님 세우시고 대한민국의 이 어두움을 아버지와 덮어버린 영적 세력들을 쳐내는 그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이 지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제주도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만났습니다. 우리 불을 담은 우리 목사님과 제가 오늘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성령님 보증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이번에 총선에 200석을 확정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와 우리의 밑바탕이 제주도가 또 한몫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에 불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제주도를 하나님 아버지와여 복음화시키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아버지요 귀한
아버지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계 평화 섬김에 이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옆에 붙은 동역자 배필들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목사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계 평화 섬김교를 통하여서 이 불이 제주도에도 붙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란 예수 이름을 용하노니 제주도에 이 기둥으로 서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상상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덮어질지어다. 일로와 사랑과 카라바세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주도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미 이곳에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주도의 대국본과 조직들을 통하여 이 조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정광 목사를 통하여 전국과 전 세계에 흘려보내는 이 아버지와여 이 모든 중심이 제주도에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제가 아버지와여 영적으로 악수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200석으로 이기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합하기로 아버지 했습니다. 주님이 듣고 아시오매 우리 목사님 뒤에서 원하여 주시고 밀어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 성경과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그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불을 보고 제주도에 수없는 추운 영혼들이 이 불을 보고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의 난로를 놔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여 춥고 아버지와여 어두운 먼 아버지 외로운 영혼들이 아버지 제주도에 이 불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제주도에 뒤집어 씌워 있는 우상 숭배 앞간 이 섬기신들 다 예수의 능력으로 쳐내게 하여 주시며 90번의 날개 tip지가 꺾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마지막 성령의 불꽃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가오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공통을 이루고 국가문이 열릴 때에 대한민국의 제사장들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평양 백두산에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국을 통하여 티벳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아버지와 이슬람의 강을 건너 백두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이방인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며 예루살렘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반드시 200사가여 예수 한번 공통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국의 이 모든 아버지와 세력들이 아버지와 북한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얽매인 영혼들의 흑암을 쫓아내고 아버지와여 모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끌어내리는 아버지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히 제주도의 목사님들의 심령에 올 이곳에 불을 붙여 싸움에 이 불들이 제주도의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 심령 안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천사가 동행하여 싸움에 천사가 불 내리는 현장마다 가서 불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심령 안에 이 불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시고 성령을 밀어주시며 천사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연합이 청광 목사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의 교회 재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 전도의 영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통일에 연합되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근거점과 불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하고 갑니다.